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앞선 본문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과 경고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절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는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과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다 자기 자신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밝힙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으로 근데 뭘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바알을 섬겼다는 바알을. 이 사실을 지적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어떻게 하시겠다? 다 거둬가시겠다. 철저한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짓된 우상을 위해 드리는 이 구역질나는 죄악을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을 범하는 자행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누리는 그 축복이 다 가나안 땅의 신 바알로부터 왔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 우상을 향한 헌신, 자기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거라는 그 착각, 이런 착각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 음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과 은과 금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바알을 위해서. 아마도 은과 금은 바알의 신상을 꾸미는데 사용했을 걸로 보여요. 우리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다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이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직접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 사실을 그들이 지금 인정해야 마땅한데 왜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라고 바알이 주었다고 믿고 있냐는 개탄인 겁니다. 그리고 실상 이것처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뿐만 아니라 극한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그 은과 금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그 은과 금을 누구에게 바치고 있어요? 바알에게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 종교의 그 번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패악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바알을 위해 신상 만들고 그 신전들을 장식하고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이런 패역을 행했다라는 거죠.
어떠한 변명으로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이었던 겁니다. 이건 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구역질 나는 그런 악행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 숭배를 위해 사용한 이스라엘에게 그분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의식생활, 식생활, 의생활, 식생활에 관계된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겠답니다. 이스라엘의 수치를 그가 사랑하는 자 바알의 눈앞에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1년 내내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식이고 농경사회의 축제였던 종교적인 절기들을 어떻게 하겠다? 패하겠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수풀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사자와 늑대 같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려주신 것들을 그 백성이 받아 누리면서도요, 그 원천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죄악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다 거두어 가시겠다. 다 거두어 가시겠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으로 맡겨주셨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바알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 빼앗아가 버리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1절도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그 모든 종교적인 절기들, 기념일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모조리 폐지해 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와 기념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킨다라는 명분은 가지면서 거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인 태도로만 여호와를 위해서 이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그거 구역질 나서 더 이상 못 받겠다. 폐지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별로 진배가 없는 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구역질 나서 내가 더 이상 그 제사 못 받겠다. 폐지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이 껍데기뿐이고 그 내면에는 거짓과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위선적인 제사, 절기 내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도록 다 폐지해버리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리고 있던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그들이 바알신 등 우상을 섬긴 대가로 받은 거라고 인정한 겁니다. 자기들이 바알을 섬긴 대가로 이런 무화과와 포도나무를 이렇게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정원을 다 파괴해버리겠다. 그 땅을 사람들이 거주하기 힘든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더 이상 포도와 무화과를 맺는 과수원이 아닌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그런 덤불지역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수치를 바알, 그가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겠다고 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수치를 그가 사랑하는 그 바알의 눈앞에 드러내시려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 바알을 따라가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자, 인간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세상 앞에서 인간의 수치를 드러내겠다. 그런 무서운 응보가 가해질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면서 결국 모든 풍요를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됨으로써 주변의 그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도록 이방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 그 공경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텐데 그 어떤 노력도 다 무용지물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를 배반하고 온갖 치장을 다해서 바알을 섬긴 그 죄악을 범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바알을 섬긴 것에 상응하는 지금 심판을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장을 하면서 어떤 의식을 수행했는지를, 어떤 식으로 바알을 섬겼는지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귀고리와 폐물을 그들의 몸에 장식했다 하잖아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매춘부가 남자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치장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향연을 올려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지금 오직 그분께만 올려야 할 향연을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알에게 지금 향을 사르면서 그것을 향해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수치를 내가 드러내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폐물로 장식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심정을 생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치는, 그리고 우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장식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죠. 그죠?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지금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바알을 위한 신상을 만들고 신전들을 장식하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이런 패역을 행하는 모습, 어떤 변명으로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증스럽고 정말 구역질나는 악행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그처럼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그런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고 정말 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그 주신 축복,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탐욕에 미혹되어 가지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죄악된 일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이 일에 심지어 성도들이라고 일컫는 우리들까지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힘써서 땀 흘려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벌은 것이니 내가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만은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는 다 잊은 것처럼 행한다라는 거죠. 그 결과 베푸신 축복들을 악한 일에 사용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허비해버리고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죄악된 것, 탐욕적인 일, 세상적인 일, 여러분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은 사실 실제로는 실상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베푸신 것을 우상에게 바치는 배은망덕한 행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아시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하늘 창고에 쌓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것이고,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되도록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범사를 행하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쓰고 있습니까? 물질 사용에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탐욕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